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보다도 나의 모든 고민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 주 한 주 드리며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통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그 환난과 시험들 가운데서 나를 거치시고 내 완전히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아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에서 몇몇 가지의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꼽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들도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이 무리가 흩어지게 되는 그 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시고 이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노아 방주의 사건, 이 사건의 간격은 약 100여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죠? 노아 홍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죠? 인간들의 죄악이 이 땅을 너무나도 가득하게 메워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알리시고, 또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게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 노아 홍수가 시작하고 나서 7일 동안을 또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7일을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인간들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00년 전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이 100년 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다고 할 시간이에요.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노아 사건을 겪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아들 3명과 그 며느리 3명이에요. 8식구가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난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들이었어요.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땅에 내리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끔찍하게 경외하고 끔찍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그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족끼리만, 딱 우리 8명만 알고 있어야 될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노아는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가족들만 있는지 아니? 왜 우리만 살아남았는지 아니? 왜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일상을 예배로 드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고 이 목숨을 살 수 있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다라고 이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노아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 여기에 있는 8명 다 이 노아의 아들 3명, 이 노아의 아들의 아내였던 이 며느리 3명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100년이에요.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까먹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일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이 지금 바벨탑의 모습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답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지금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창세기 뒤의 내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의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얘들아,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발 좀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시니까 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표현대로 보면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사건과도 같은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이 바벨탑을 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며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약간 이해가 되시죠? 얘들아,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인간이 땅에 발을 딱 첫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이거 너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근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한 곳에 살 수 있나요? 흩어져야겠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노아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너희들이 가득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몽땅 다 죽여버리시면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가 그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죽임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아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이런 일을 또 겪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들은 그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재산을 많이 모아야겠다. 벌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재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알겠어요. 하지만 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위험한 사건이에요. 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부 예배 잘 들었죠,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고3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고3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모든 학년들이 이번 달에 대부분 가죠. 참 6월 1일부터 또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점진적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선생님들부터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사님께서 주중에 우리 교사 단톡방에 인지를 하실 거니까요. 선생님들도 잘 부담해서 우리 예배를 잘 들으시고 광고까지 잘 봐주시고 카톡 보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름을 가고 있고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지겹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말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잊지 말고 예배를 꼭 드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합심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한 주일 동안 잘 보내고요. 이번 주에도 댓글창에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댓글창에다가 본인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걸 남겨주게 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사님께 큰 힘이 될 거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한 명씩 해주쌤이 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 귀한 손길들 위에 우리 애가 다 같이 격려의 메시지라도 남겨주게 되면은 전도사님과 해주쌤, 현명쌤이 더욱더 힘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녹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소식이 있거나 또 그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핸드폰에 가끔씩 오는 카톡 문자라든가 선생님 연락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가끔 예배에 관련된 카톡 문자를 보내거나 할 적에 답이 없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전수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담당하고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작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 잊지 말고 선생님들을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에 잘 얘기해주면은 더욱 선생님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예배의 댓글에 남기는 걸 통해서 전사님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다시 유튜브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럼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고3는 특히 우리 반 애들아 학교 잘 갔다 와. 가면 친구들과 반갑게 맞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오늘 청소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